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속되는 야고보서 강의 11번째 믿음을 믿음되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26절로 프린트가 나갔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7절까지만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말씀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높이 들고 우리 힘있게 자,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힘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시카고 윌로크릭 교회에서 주최한 리더십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고 왔습니다. 윌로크릭 교회는 저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꿈을 갖게 해준 교회입니다. 믿지 않은 영혼에 대한 눈물을 갖게 해준 교회입니다. 귀한 이 리더십에 대한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은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이 귀한 강의를 들으면서 도전받고 또 혼자 은혜 받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굿뉴스가 있습니다. 이번 이 컨퍼런스 때 강의된 모든 강의들이 녹음이 되었는데 내년 초에 우리 교회에서 이 비디오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컨퍼런스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어가 잘 안 들리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글로 자막을 넣어서 우리가 함께 보고 들으면서 함께 이 컨퍼런스의 감동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0년 1월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하고 저는 이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 작년이 약 250명 출석하는 그때 2000년 5월 무려 59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시카고로 날아가서 그 교회 컨퍼런스, 교회에 대한 그 컨퍼런스를 저희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도 이 다음에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에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 2000년 5월에 가졌던 꿈을 하나님께서 7년 만에 이루어 주셔서 우리 교회 이보다 좋을 수 있다,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저희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윌로크릭 교회를 섬기는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그래서 선포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우리가
늘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후에 우리는 함께 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희생과 고난과 가난과 포기와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결코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각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냐? 정말 이것이 나의 소원이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의 소원이냐? 이 찬양을 부르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 부르는 노래 아니냐? 그냥 순서가 되어서 시간이 되어서 부르는 노래는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소원이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교회에 큰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여러분, 정말 큰일이 일어나요. 교회를 통해 큰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뒤집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재현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우리 안에 경험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주 놓치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교회 그러면 우리는 건물을 생각해요. 교회 그러면 장소를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주님께 속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회중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이 회중, 이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 이것이 교회예요. 건물은 이 회중이 모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모임에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건물이 우선이 아닙니다. 장소가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 모이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 장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에 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교회에 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세상도 그렇게 생각하냐? 세상은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정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세상이 믿고 있냐? 교회는 정말 세상의 소망인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세속적인 집단인가?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 더한, 세상이 그렇게 싫어하는 세상 풍조에 찌든 그러한 집단인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어떤 때 보면 교회가 더 세상적이라는 거죠. 함께 모인 회중이, 함께 모인 무리들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 격려하며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그 사람의 눈물 속에 내가 함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 천국의 삶이 임한, 천국의 가치가 임한 그런 회중의 모임, 그런 교회.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언제이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될 때예요. 교회가 교회로 움직일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시계가 언제 여러분 시계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시계로 작동할 때죠. 그렇지 않으면 장식용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주지 못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 원리로 움직일 때,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움직일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가 교회될 때, 마찬가지로 믿음이 믿음될 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될 때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믿음을 믿음되게 하라. 믿음을 믿음되게 하라.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원에 있어서의 믿음과 행함의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야고보서를 가지고 믿음과 행함, 이 신학적인 교리를 따지고 논쟁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이냐 행함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믿음이 있노라고 말만 하는 그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전제로 한 행함을 말하고 있어요. 행함은 믿음 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전에 오는 행함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믿음 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후에 오고 또 반드시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 이 둘은 구분이 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행함은 본질적이고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 근거한 역사, 믿음에 근거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실제적 행동이 없다면, 배가 고픈데 말로만 먹으라고 하고 옷이 없어 너무 추운데 말로만 따뜻하게 하라라고 하는 스스로 속이는 짓 아니냐,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짓 아니냐.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행함은 눈에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행함으로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요, 구원의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무엇이다? 자, 1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는 거예요.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었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는 거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이신칭의예요. Justification only by faith. Only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의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고통 속에 살아야 할 그러한 죄인이었어요. 그러한 나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었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고통에서 건져내시고자 나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셨어요. 친히 나에게 오셨어요. 이 세상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저 먼 하나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사형리를 말로만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왜? 나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내 죄값을 대신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요? 내가 죽인 거예요. 2000년 전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나예요, 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신칭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어버렸던 생명, 그리고 볼 수 없었던 어둠 속에 있었던 나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다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그 주님께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신칭의를 믿으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요. 새로워져요. 죽음이 생명으로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는. 그래서 이신칭의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요. 믿으면,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사랑으로. 사람 사랑의 정신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긍휼함이라는 게 긍휼함.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사 가장 소중한 은혜를 거저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 또한 사람을 또한 불쌍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긍휼의 복음을 받았다면, 긍휼의 복음을 내가 입었다면, 여러분, 그 긍휼이 나를 통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저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할 수 있겠느냐? 헐벗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형제가 내 앞에 있는데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처럼 샬롬,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만 하면,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예의 바릅니까? 얼마나 예의 발라요. 샬롬, 평안히 가라, 아주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따뜻하게 하십시오. 얼마나 예의 바릅니까? 여러분, 근데 뭐예요? 예의 바르게 말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예의 바른 게 뭐예요? 속마음은 뭐예요? 난 당신과 상관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빨리 가라는 거죠. 빨리 가라, 빨리 내 앞에서 사라지라는 거죠. 예의 바르게 말하지만 샬롬, God bless you 하지만 속마음은 뭐예요? 나는 당신하고 상관하고 싶지 않다. 빨리 꺼져다오. 그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진정 복음을 받은 사람이겠느냐?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세속적 가치로 살아가는 긍휼함이란 전혀 없는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요, 말뿐인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다. 그건 죽은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함을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역사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이 없이 이 세상에서 최후를 맞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이 최후를 맞이하면 여러분, 그 다음은 뭐 어떻게 될지 내가 알 게 뭐냐?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열어서 그 믿음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그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행함이 없는 말뿐인 믿음인가.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난주 한 청년이 사부 예배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회자 아들이에요. 우리 이 지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몇 년 전
이 학생의 학비가 부족해서, 대학교 학비가 부족해서 그 학기 등록을 하기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그 학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적은 액수의 장학금을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그게 힘이 돼가지고 그 학기에 등록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얻게 돼서, 취직이 되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장학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봉투를 들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 헌금할 수도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한테 찾아왔어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취직이 되어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그 받은 월급 가운데 구별해서 봉투를 가지고 와서 필요한 학생의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가지고 왔어요. 저는 그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테리야끼 식당을 운영하는 우리 한 성도님의 가게를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눈 가운데 제 마음이 무척이나 기뻤어요. 무척 감사했어요. 노숙자들이 종종 오는데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한 번은 음식을 받은 이 노숙자가 나가다가 그만 그 음식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바닥에 쏟고 말았어요. 그 바닥에 쏟아진 그 음식을 주워 담는 거죠. 그 주워 담는 모습을 보고 가서 그 주워 담은 그 음식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숙자가 안 빼앗기려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내가 새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 땅에 떨어진 음식, 그걸 주워 담은 모습 보고 안타까웠어. 그런데 이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막 긴장이 온 거예요. 긴장이 있는 거예요. 막 뺏으니까 안 뺏기려고 그러고, 내가 새 것 만들어 주겠다고 이렇게 잘 이해시키고 믿으라 그러고, 그래서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다시 음식을 만들어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그게 전달해 줬어요. 여러분, 노숙인으로 살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삶이 얼마나 이렇게 거칠어지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한 긍휼의 사랑이 그 사람의 거친 삶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지난주 제가 광고 시간에 이동열 선교사님 가정의 안타까움을 알려드렸어요. 선교사로 우리 교회에서 3년 전에 파송받아 몽골에 가서 3년 동안 섬긴 우리 이동열 선교사님입니다. 파송받기 10여 년 전에 우리 시애틀로 유학을 왔고, 그리고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유학을 와서 형제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우리 형제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대학과정, 대학원 과정 모든 걸 다 마치고 10년쯤 되었는데 학위를 다 마치는 그 순간에 강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컬링이 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직접 자기 삶을 들여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자기를 부르시는 곳에 가서 섬기겠노라고,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3년 전에 중학교 졸업하는 아들 하나 있는 이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몽골로 간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거기서 섬기면서 얼마나 와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세례받고 자기를 여기에까지 오게 해준, 신앙을 키워준 이 교회, 우리 성도들, 파송해준 성도들, 함께 신앙을 나누었던 성도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가 있으면 참 얼마나 눈물 흘리는 날이 많겠습니까? 3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3년의 텀을 마치고, 한 텀을 마치고 이제 대학 갈 아들, 그 아들이 참 그래도 건강하게 잘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잘 성장하고 시카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3년 만에 시애틀 공항으로 오면서 사랑하는 형제교회 우리 성도들 만나서 3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만 입국 수속에서 거절을 당하고 말았어요. 아들만 나오게 되었어요. 시카고 대학에 입학한 그 아들만 내보내주고 우리 이동열 선교사님 부부는 그 다음날 다시 그 비행기로 출국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제가 광고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다음 주에 이제 타미가 시카고 가서 이제 대학 처음 가는 대학에 이제 또 처음 가는 시카고에 거기서 이제 입학 수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자기가 데리고 가서 자기가 직접 데리고 가서 그 모든 입학 수속을 자기가 다 도와주고 그리고 오겠노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감사한 것은요, 지난주에 시카고에서 방문해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린 부부가 있었는데 이 광고를 듣고는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를 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시카고에 사는데 자기가 돕겠다고. 자기 아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돕겠다고. 시카고에서 여행 왔다가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정말 주변을 돌아보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더 힘껏 이 하나님의 이 국률함을 입원받은 이 자로서 이 하나님의 국률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수는 자기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 식구들 모든 순이 다 가족들과 함께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쉘터에 가서 그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가족 모두 자녀들 데리고 어린 자녀들 데리고 가서 그 쉘터에 가서 거기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마음을 나눠주고 그들을 섬기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러면서 너무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제게 알려주셨어요.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목회자로서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때로 힘들고 때로 지치고 목회 가운데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오해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간증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꿈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누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다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에서 이렇게 나누는 이러한 사역들 여러분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로. 제가 여러분 일일이 다 만날 수도 없고 여러분 순을 제가 일일이 다 방문할 수도 없고 여러분 메일로 여러분 그러한 일들 보내주세요. 그것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이번에 윌로크릭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교회가 지난달 새롭게 오픈한 케어센터라고 하는 그 긍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도전과 함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윌로크릭 교회는 참 많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은 섬김을 베푸는 사역을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저소득층 그 가정을 위해서 음식을 나눠주고 싱글맘들을 위해서 또 때로는 자녀들을 또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자들이 돌보아주고 그리고 차가 필요한 이 싱글맘에게 성도들 가운데 이제 타고 다니던 차를 기증해주면 이제 새 차를 살 때 자기가 타고 다니던 이 중고차를 교회에다 기증해주면 그러면 그 교회의 메카닉들이 그 수리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시간을 내서 그 차를 새롭게 잘 단장해서 새롭게 고쳐서, 그래서 그 차가 필요한 싱글맘에게 그 차를 제공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들을 해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런 사역들을, 긍휼 사역들을 해오는데, 이번에 그 여기저기서 해오던 사역들을 이제 한 장소에 모아서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교회 옆에 이 센터를 지었어요. 6만 스퀘어피트가 되는 건물을 지었어요. 6만 스퀘어피트면 여러분 우리 교회 사이즈예요. 우리 교회 1, 2, 3층을 하나로 펼쳐놓은 그러한 센터를 지었어요. 1200만 불 프로젝트인데,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힘든 기간입니까? 그런데 이 1200만 불 프로젝트에 3년 동안 성도들이 1200만 불을 헌금해서 은행 대출 없이 그 센터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달 오픈을 했어요. 저소득층 분들이 필요한 식료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음식을, 식료품을 저렇게 도네이션 받아서, 회사로부터 도네이션 받아서 음식들을 이렇게 놓고, 식료품들을 놓고, 그래서 필요한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만들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 주눅이 들기가 쉽지 않습니까? 마음이 위축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위축이 되지 않도록 정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즐길 수 있도록, 또한 좋은 공간, 그들이 앉아서 편하게 나눌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 공간을 또 저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성도들이 도네이션한 그 옷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 그 애기 옷들, 그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깨끗하게 사이즈에 맞게 또 잘 준비해서 필요한 그 엄마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시스템을 또한 갖추고, 그래서 의사분들이 또 자기가 시간 낼 수 있는 그 시간에 와서 또 함께 봉사하고, 차가 필요한 이 싱글맘에게 차를 선물할 수 있도록 기증해 준 이 중고차를 수리하는 장소 등 그 케어 센터를 만들었어요. 자신의 것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던 사도행전적 그 교회를 이루고자,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고자, 그래서 이곳을 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섬기고 있어요. 2,000명의 자원봉사자. 그들의 가난한 자들을 향한 열정과 그 헌신에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간을 내어 물질을 들여 섬기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이 재능을 가지고 나름대로 참 열심히들 봉사하고 섬겨요. 저는 그런 우리 형제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시간을 내서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케어센터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어떻게 지역사회를 힘있게 섬기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 가난한 분들을 어떻게 더 섬길 수 있는지 더욱 지혜를 모으고 더욱 힘을 모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 또한 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바로 이러한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행함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 행함은 긍휼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긍휼입니다. 왜? 그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습니다. 그 긍휼의 행함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믿음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믿음되게 합시다. 믿음을 믿음되게 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 감사함 속에, 이 감격 속에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나 또한 흘러보내는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긍휼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하나님 일어나 찬양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의 하나님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 가정 가운데,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 원리와 이 가치로, 이 긍휼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로 그 긍휼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임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의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우리 형제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교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 한 주간 펼쳐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오늘도 감사하며 몸과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되기를 소원하며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도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